구조를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좀 다룰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자신을 가려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대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땅을 엎고 돌을 골라내어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히 조성한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매 맺기를 실패했습니다. 더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열매 맺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사야가 이 사실을 고발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게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할 것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시면서 한탄하시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도들 도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해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한탄이 묻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 한탄을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열매가 없을 시에 다시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내가 산산히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격 없는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말하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사들이는 이 최종의 목적은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창녀 고멜과 같고 모압 여자 롯과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지나친 값을 지불하여 사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 집을 떠난 부정한 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손실을 보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들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오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가장 궁극의 목적은 바로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열매를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열매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삼위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매우 치열한 죄와 싸우기까지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은 불완전하다의 반대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에 실패했지만 나 예수는, 나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성공적으로 맺었기에 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열매를 완전하게 맺은 포도나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명령을 내면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 내시는 그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 즉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내면이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열매를 내가 맺었다. 나는 성공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들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셨죠. 뭡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완벽한 순종을 해내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는 완전하세요. 그는 의로우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참포도나무 있죠. 예수라는 참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어떤 율법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참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참소라는 날카로운 창이 예수를 향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예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완전하고 완벽한 의로움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의 생명력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불한 구속의 값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봐라. 배고픈 사람도 다 와라. 그게 몇 명인지 상관없다. 그 어떤 값도 지불할 필요 없다. 거저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의 영적인 생명과 그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해요. 여러분들, 평생을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윌리엄 쿠퍼가 있습니다. 이 쿠퍼가 지은 찬송가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거 아닙니까? 이 우울증으로 그런 가끔씩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를 깊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으로 인도했어요. 엄청난 심연에서 그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쿠퍼가 말입니다. 그런데 쿠퍼가 찬송가 25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그 찬양을 하면 전율이 일어나죠. 특별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할 때 그 음쪽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쿠퍼는 그리스도는 과연 몇 명을 살리신 건가? 앞으로 또 몇 명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과연 그가 살릴 수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의 구속의 생명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력이 놀라우리만큼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쿠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깊은 심연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죄의 눌림과 막의 참소에 영락없이 떨어져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큰 정죄감에 시달리는 와중에서 그는 이렇게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또한 그의 구속의 생명력이 어땠길래 이런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던 사람이 엄청난 정죄감에 휩쓸려서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이 사람이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만큼 풍성해요. 만약 이 성공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나무와 가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지를 포도나무구나. 가지와 포도나무를 하나로 보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 이게 신주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 포도나무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성공한 포도나무와 하나예요. 여기서 주님 말합니다. 니들은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성공한 포도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완벽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처럼 성공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 그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와 하나가 된 포도나무가 된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무기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는 우리 앞에서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이 구속의 풍성한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이 무궁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뿜어져 나와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생명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금 모든 생명체에게 그 생명이 나누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은하계에서 운행하는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들, 저 산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 그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명은 가히 충격적으로 큰 만큼 위대합니다. 그러면 그 왕성한 생명력,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에 붙어있는 가지는 과연 어떠할까요?
그 가지는 영락없이 그 왕성한 생명력의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자신에게 생명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농부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수고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농부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교인 중에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농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신자들이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수고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농부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포도원 농부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농부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즉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실패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해 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하게 포도나무의 가지는 농부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할 정도로 무궁하고 어떤 해충과 병충해도 해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황무해서 그 어떤 씨앗도 심겨질 수 없고 심겨졌다 한들 절대로 자라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땅이라 할지라도,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진다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자생적인 생명력이 있어요. 영양분을 자랑합니다. 초월적인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할 수가 있어요. 햇빛과 구름을 조절할 수도 있고 햇빛과 비를 주관하면서 나무의 광합성 작용마저도 잘 탁월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능한 농부라면 그 결과는 가히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나아가 포도원의 울타리와 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포도원을 망치는 강한 대적들이 찾아와도 능히 그들의 손에서 포도원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야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기필코 단언컨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신자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 아버지께서 연락에 수고하시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움을 다 동원하셔서 신자들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15장인데 바로 전에 했던 14장에서 줄기차게 봤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열매란 순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잠시 봤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삶도 아니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며, 아버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뭐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삶입니까?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세상과는 차별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견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과 다른 것을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행하는 거예요. 내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난 다 차별된 삶을 살 거야. 그 모호한 생각과 자아의식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차별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란 즉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른 법질서와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왕이 아닌 다른 왕과 다른 원리를 따르는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구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 다른 것을 추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집착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원리로, 삶의 원리로 따라갈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전도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열매입니다. 이게 선행이든 결과든 복합적이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아지지 않으면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게 그런 게 뭡니까? 빌립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실천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덕적인 덕을 쌓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쭉 설명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끝에 말하는 이 복종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이라는 이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어요? 자기를 총체적으로 지워버렸어요. 왁스처럼 자기를 다 녹였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했어요. 하늘의 주의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현실을 다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나타난 결과, 거기서 나타난 결과가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나의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지우고 내 모든 것이 틀렸고 나의 고집스러운 내면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실 우리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도 애매모호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모든 문제, 즉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하여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마음의 성질이나 어떤 힘의 작용으로부터 극복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되게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신자의 삶에서는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어요. 성경에서 바울은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자기 부정적 성품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고 명령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의 삶에는 현실이 이게 이루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그런 성경 구절로 여겨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나아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환경, 주어진 감정에 따라 휩쓸려서 살아갈 뿐이에요. 아무런 의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게 하여 그렇게까지 수고하시고 일하시며 그 수고하고 일하신 것의 결과인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열매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수도 있을 겁니다. 열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매에 대한 수고도 없고 열매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담과 억눌리는 마음 가운데 꼭 해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기쁨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 속에서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죽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주를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에 큰 환희 속에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본성적인 탁월한 힘과 의지로는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끌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 이 순종의 문제를 요구할 때 그냥 무겁게만 느낍니다.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를 제한하는 것처럼, 자기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되는 이 위대한 변화가 그 영혼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그저 명령법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직설법이에요. 뭡니까? 너희가 신자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내면을 신자들에게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설법으로 쓰여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된 자들에게 이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이 순종. 이 영광스러운 순종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서서 봤죠.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보죠. 예. 신자들의 이 열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실패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절이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2절은 교회 역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등장해요. 이게 뭘까 이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싸웠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여겼던 유대인이다. 아니면은 배교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붙어 있어 라는 걸 전제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도 엄밀히 말해서는 본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다, 포도나무다, 성공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6절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이 2절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참되게 믿는 신자들의 열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2절에서 아버지께서 신자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장면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신자들의 삶에 그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기쁨 속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열매를 맺게 하도록 막 수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2절이. 마치 농부가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막 치잖아요.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과수원의 경우에는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요, 농부들이 가지를 막 쳐요. 다른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칩니다. 이와 같아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신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들의 내면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들을 다듬어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충돌되는 교만한 성품이 있어요. 그 가지를 쳐냅니다. 성질머리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은 성질머리 더러운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 같은 성품을 쳐냅니다. 그리스도와는 다른 말투와 그리스도와는 상반된 태도들을 쳐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의 악한 본성,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잘라내고 산산이 부서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일평생을 따라다니시면서 하세요. 즉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일평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안 일어나는 자식 새끼들한테 막 윽박을 지릅니다. 바쁘게 출근해서 억눌리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피곤한 일상을 보내죠. 그 밤에 들어와서 자는 단순한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이 일상은 반복하다 보면 일상이 매우 단조로워요. 지루합니다. 갱년기쯤 되는 여성분이나 남성들이 느끼는 것이 인생이 이렇게 단조로울까, 지루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나 일생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죠.
지루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일하시는 분주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매일 반복하잖아요. 매일 일상,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절대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여러분이 느끼는 지루하고 단순한 일상에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일상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전투예요. 하나님에게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은 말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겐 가장 소중한 일터예요.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의 일터고 그의 현장이고 그의 전쟁터예요. 그의 보호하는 산성이시고 그가 이를 악물고 자기의 원수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가장 애지중지 아끼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바람이 불 때면 그는 친히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비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다듬으시는 겁니다. 큰 풍랑이 막 일어요. 그 풍랑에는 바다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막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와요. 그래서 막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휘청휘청 걸립니다. 한꺼번에 포도원 밭에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그때 농부가 뭐예요? 집에 앉아서 술 처먹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비를 걸쳐엎고 밭으로 뛰어갑니다. 지지대를 더 깊이 받고 가지를 붙들고 끈으로 묶고 단 한 가지의 가지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햇빛에 고요할 때보다 농부의 모든 촉은 나섭니다. 그리고 농부는 훨씬 바빠요.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지켜요. 자라나게 합니다. 기필코 열매를 맺도록 하는 나무로 하나님은 그 농부는 지켜나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저 천국의 그리스도의 아들, 그 아들의 열매로 나타난 그 상속자로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 봤던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기서도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아들의 형상이다라고 법정적 선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체해야 되고 이것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여기서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담는 이 모든 과정의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셔서 결국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수투성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영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육적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거듭났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쉽게 넘어지죠. 원수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죄라는 이 참소라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얼마나 휘두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정말 그 정죄의 칼날에 한번 툭 맞은 말입니다. 못 일어나요. 바울도 못 일어나더라고. 율법의 정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뻔히 봅니다. 내가 정죄감 받으면 안 됐는데 바울도 붙잡히니까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결과, 아들의 형상에 담는 것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막 쳐낼 때 잘려나가는 고통을 가지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는 툴은 바로 고통이에요.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두렵기만 합니다. 그 고통을 상상하면 지금까지 고통당한 이 경험 세계에서 그 고통이 다시 한번 나에게 온다면 우와,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무렵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던 게, 오늘 하나님 진짜 바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주한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다듬으세요. 근데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일에 동원돼요. 우리를 다듬는 일에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기필코 손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직장, 일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세요. 지루하고 단순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 부모님의 선한 가르침, 심지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도 가난이나 외로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듬습니다. 외로움과 답답함 같은 감정도 당신의 툴로 사용하세요.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주한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말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을 감사했고, 시편의 기자는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여러 성품과 아집과 강팍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나는 열매 안 맺을 거예요 라는 이 약한 본성과 이 고집이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지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실망하시거나 그래 오늘 알아서 해라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을 제거하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다듬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정말 예언자적으로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내일보다 나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나무가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근데 이것을 매우 한시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함시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오늘이 내일보다 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진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 앞에서 우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할 수 없죠.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과연 이런 열매가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지금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방한 이 참된 가지인가? 내가 정상적인 신자, 참된 신자인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마땅히 성찰해야 되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또 과연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그 어떤 것이 중요한데, 즉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농부시지만 두 번째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다면 열매는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들을게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열매가 과연 있는가?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 속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게으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던 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죠. 이런 불순종의 죄를 그저 그렇게 관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죄를 찾고 발견하고 실제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나를 죄로 인도하는,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거죠.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적극적으로 찾아나 돌이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필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다가오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진지함은 있지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눌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15장이면 14장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14장 내내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근심에 빠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14장의 말씀을 딱 마치시자 14절 맨 마지막 절에 물어요. 일어나 우리 나가자 이런 얘기 하세요.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눌리고 부담 있고 또 근심하겠지라는 것을 염두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쭉 가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나와서 겟세마네로 갈 때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포도원입니다. 즐비해요. 포도원을 쭉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그 근심하고 부담을 갖는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다.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거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다듬으실 것이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자로서 나와 아버지가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의도입니다. 우리는 근심에 빠지고 걱정에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열매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매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현실 불가능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고 더럽고 실패에 능한 우리가 어찌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아버지께서 해내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력의 풍성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히 소망이고 기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나의 현실 세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길 바라요. 미래에 지금서부터 계속해서 다루는, 저는 나이 한 20대고 한 30대 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날마다 막 내가 뭐 그렇지 못한 것도 막 절망하는 게 보면 난 진짜 이상하게 보여요. 얼마큼 살았다고. 70 바라본 권사님 집사님은 좀 괴롭죠. 다들 뭐 아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